두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는 예수님을 따르다, 둘째는 예수님을 붙잡다. 이 두 가지로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예수님을 따르다인데요.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지금 골고다 언덕을 올라가고 있습니다. 머리는 가시면류관에 찔려 피를 흘리고 있습니다. 온몸은 채찍으로 매를 맞았기 때문에 피 범벅이었습니다. 게다가 40에서 한 60kg 정도 되는 십자가를 지고 올라가니 정말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었습니다. 보다 못한 로마 군인들은 시골에서 올라온 구레네 사람 시몬에게 이 십자가를 대신 지우고 예수를 따르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입니다. 크리스찬, 이 말이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이라는 뜻 아니겠습니까? 근데 그 따르는 길에는 오늘 본문의 시몬처럼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따르게 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따르게 되는. 물론 우리는 생각합니다. 내가 자발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따라야지. 네, 맞습니다. 그렇게 해야 합니다. 하지만 한편으로는 우리는 알고 있어요. 내가 자발적으로 해야지라는 그 말이 얼마나 힘이 없는가. 이것을 이미 우리는 경험하였습니다. 여러분, 큐티해야지. 네, 큐티하셔야 합니다. 하지만 내가 자발적으로 꾸준히 3개월, 6개월, 1년 더 이상 매일을 지속한다는 것은 사실 결코 쉽지 않습니다. 때로는 훈련반이나 목장 안에서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해야 하는 그럴 때가 있습니다. 기도해야지. 네, 기도해야 합니다. 하지만 이건 역시 하겠거니 이렇게 두면 때로는 안 할 때가 많습니다.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격려해야 합니다. 때로는 권면해야 합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한 주간 후반기 출발을 위한 특세를 하려고 합니다. 아주 가끔 이런 분들이 계세요. 특별 새벽 기도회가 뭐가 필요하냐? 우리들의 삶이 기도인데. 네, 맞는 말씀이죠. 하지만 정직하게 우리들의 삶을 돌아보면 이 정말 정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기도가 되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이 하나님의 뜻을 매일 구하고 그렇게 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근데 그렇게 잘 안 되더라는 거죠.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보다는 가족들, 친구들과 교제하는 것이 훨씬 더 좋습니다. 지난주 여러분 보십시오. 8월 14일 임시 공휴일을 맞아 여러분들은 무엇을 하셨습니까? 고속도로를 이용한 차량이 무려 518만 대, 역대 교통량 2위를 차지했습니다. 여러분, 시간만 나면 놀고 싶은 게 우리예요. 노는 것을 제가 잘못됐다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들의 마음의 지향성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구레네 시몬이 예수님을 따르는데 그것은 다른 사람에 의한 강요에 의해서 따르게 되더라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예수님을 따르는 그 길에는 때로는 강요에 의해 예수를 따르도록 하는 그럴 때가 필요한 것입니다. 반면에 자발적으로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도 있더라고요. 오늘 보면 27절을 보십시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는데요. 27절입니다. 시작. 또 백성과 및 그를 위하여 가슴을 치며 슬피 우는 여자의 큰 무리가 따라오는지라. 이들의 따름은 자발적인 따름이었습니다. 예수님의 피 흘림이, 예수님의 쓰러지심이, 예수님의 모욕당함이, 예수님의 희롱당함이 이 여인들에게는 너무나 큰 아픔이요 슬픔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슴을 치며 지금 통곡을 합니다. 저는 어제 이 말씀을 좀 준비하면서 묵상하면서 좀 엉뚱한 생각을 해봤어요. 그게 뭐냐면 역시 여자가 있어야 되는 거구나. 여러분 3년 동안 함께했던 남자 제자들은 지 살 길 찾아 다 떠났습니다. 예수님을 뒤따라 끝까지 함께한 사람은 더욱이 가슴을 치면서 그 사건 앞에 직시하고 있는 자는 여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권사님, 집사님들이 좋습니다. 여러분 다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자, 가슴을 치며 슬퍼하는 여인들을 향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세요. 28절을 보세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예수께서 돌이켜 그들을 향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여러분 이 말씀을 잘 보셔야 됩니다. 이 말씀이 이해가 되십니까? 지금 여인들이 울고 있는 것은 자기의 슬픔 때문에 우는 게 아니에요. 죽음의 길을 가고 있는 예수님 때문에 우는 거예요. 얼마나 고마운 일입니까? 지금 제자들은 다 떠나고 없는데 끝까지 함께하는 이 여인들에게 저 같으면
고맙다. 이렇게 말할 거예요. 고맙다. 근데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해 울어라. 지금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유가 무엇일까요? 이유가 28절을 보면 그 답이 하나의 단서가 있는데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이렇게 부르고 있는데 예루살렘의 딸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여러분 성경을 묵상하실 때 호칭이 나오면 그저 넘어가시면 안 돼요. 절대로 그냥 넘어가시면 안 됩니다. 꼭 되새김질을 하면서 생각하셔야 됩니다. 자, 지금 주님은 자신들을 따르고 있는 여인들을 향해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지금 부르고 있어요. 고향이 예루살렘인가? 아니요. 온갖 각지에서 다 따르고 있는 여인들이죠. 그러면 왜 예루살렘의 딸들입니까? 자, 이 말에는 두 가지가 오버랩되고 있는데요. 하나는 예수님을 끝까지 따르고 있는 이 여인들이 소망하는 바와 그리고 또 한편으로는 예수님이 경고하는 바가 예루살렘의 딸이라는 말에 중첩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이 여인들이 따르고 있는 그 소망은 뭐였냐면 하나님의 아들이신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의 중심인 이 예루살렘에 지금 입성했잖아요. 그 입성함으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디어 실현되는 거구나 라는 이 땅의 개념으로서 소망하던 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로마 제국을 타파하고 정치 군사적으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임함으로 이스라엘의 샬롬을 꿈꾸는 소망이 이 여인들에게 있었거든요. 예루살렘의 딸들아 라고 하는 말에는 이 여인들이 가지고 있었던 그 소망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근데 또 한편으로는 그러한 소망을 가지고 있는 이 여인들에게 예수님은 그러한 생각들이 잘못되었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예루살렘을 중심으로 일어날 심판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가 지금 오버랩되는 거예요. 하나는 소망이고요, 하나는 심판입니다. 이게 예루살렘의 딸들아라는 말에 지금 중첩되어져 있어요. 이 심판이 있기 때문에 지금 나를 위해서 울고 있지만 고맙지만 나를 위해 울지 말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을 바라보면서 너희와 너희 자녀들을 위해서 너희들을 울어야 돼 라고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자, 29절을 볼까요? 우리 2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이 말하기를 잉태하지 못하는 이와 해산하지 못하는 배와 먹이지 못한 젖이 복이 있다 하리라. 자, 보라 날이 이르면 할 때 이 날 앞에 여러분 펜이 있으면 심판 한자를 넣으시면 돼요. 그럼 이 구절을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이 날의 개념을 놓치면 뒤에 나오는 이 구절을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기가 어렵습니다. 심판이에요, 심판. 자, 지금 세 부류의 사람이 나오죠. 잉태하지 못하는 사람,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 자, 각기 다르게 말하지만 실은 한 사람이에요. 누구죠?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자매죠, 여성이죠. 자, 오늘날도 마찬가지지만 자녀가 없다는 것은 그 가정의 가장 큰 기도 제목이에요. 늘 마음이 쓰이는 부분입니다. 자, 근데 29절을 보면 보라, 날이 이르면 사람들이 말한다는 거예요. 잉태하지 못하는 이, 해산하지 못하는 배, 먹이지 못한 젖. 다시 말하면 아이를 출산하지 못하는 게 복이 있다.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들의 생각과는 맞지 않죠. 근데 왜 사람들은 그 날이 이르면 야, 출산하지 못하는 게 도리어 좋은 거야, 복이 있어, 이렇게 얘기하는 것일까요? 그거는 이 심판의 정도가 해도 너무 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모면 이 마음을 알아요. 차라리 자녀 아픈 거 보고 내가 아픈 게 나아요. 이게 부모의 마음이거든요. 지금 사람들의 이 말에는 이 심판의 강도가 너무나 세기 때문에 야, 차라리 자녀 없는 게 낫다, 야. 그냥 내가 아프고 말지, 내가 이제 심판 당하고 말지. 지금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그 심판의 정도가 얼마나 센지 한번 봅시다. 30절을 보세요. 30절.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때에 사람이 산들을 대하여 우리 위에 무너지라 하며 작은 산들을 대하여 우리를 덮으라 하리라. 여러분, 이 심판이 그저 그런 뭐 이 정도쯤이야 견딜만한데 이런 정도가 아니에요. 얼마나 이게 센지 차라리 나 빨리 죽여주십시오. 지금 이 얘기예요. 여러분, 산들을 대하면서 차라리 산이여 우리 위에 빨리 폭삭 무너지라. 작은 산들을 대면서 우리를 빨리 덮으라.
덮으면 어떻게 되는데요?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데요? 죽는 거예요. 근데 이 심판이 얼마나 센지 도저히 못 버티겠는 게 빨리 차라리 죽고 싶다. 지금 이 마음을 읽으셔야 돼요. 자, 31절도 보겠습니다. 같이 읽을까요? 시작. 푸른 나무에도 이같이 하거든 마른 나무에는 어떻게 하리요 하시니라. 여러분, 우리 큐티책 도움말을 보면 이 말은 랍비 속담입니다. 불이 푸른 나무에 붙으면 마른 나무는 어떻게 되겠느냐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겠어요? 이미 다 타고 없죠. 마른 나무는 이미 다 타고요. 그 타는 것이 이제 푸른 싱글한 그 나무에도 지금 타고 있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는 여인들에게 장차 일어날 예루살렘의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들의 삶 가운데 오늘도 우리가 정직하게 서야 한다는 거예요. 그 따르는 길에는 때로는 다른 사람의 강요에 의해 따르게 될 때도 있다니까요. 한편으로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 자발적으로 따를 수도 있어요.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그 길을 가는 거예요. 그 길을 가는 거. 바라기는 오늘도 우리 모두가 예수님을 온전히 따르는 이 하루가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붙잡다예요. 자, 예수님이 골고다 언덕에서 십자가형을 받습니다. 33절을 우리 함께 읽겠습니다. 33절입니다. 시작. 해골이라 하는 곳에 이르러 거기서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두 행악자도 그렇게 하니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있더라. 십자가가 세워진 곳은 해골이라는 이름의 사형장이었습니다. 해골이 이 아람어로 굴골타 혹은 굴갈타 이렇게 얘기하는데요. 여기서 골고다라고 이름이 나왔습니다. 또한 골고다라는 이 말을 라틴어로 칼바리아, 우리식으로 하면 갈보리입니다. 그러니까 해골, 골고다, 갈보리 이 말은 다 같은 말이에요. 다른 말이 아닙니다. 아마도 언덕의 생김새가 해골 같아서 이름을 그렇게 붙인 것 같습니다. 사형장 이름으로는 아주 딱 맞는 곳이죠. 해골입니다. 해골. 자, 이 해골이라는 사형장에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는데 이 배치도를 잘 보세요. 배치도를. 예수님이 중간에 있죠. 그리고 좌편과 우편에 한 명씩 못을 박습니다. 왜 예수님을 중간에 못 박았을까? 이 배치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중간 센터에 딱 자리 잡고 좌우편에 한 명씩을 같이 못 박은 거예요. 사람들의 시선이 가장 잘 보이는 곳이죠. 지금 이렇게 로마 군병들이 배치한 것은 예수님을 따라 이곳까지 온 사람들에게, 그리고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에게 한번 보라는 거예요. 이 사람이 살아있으면서 구원자다, 메시아다, 다른 사람들을 막 살렸다라고 하는데 어디 한번 보자. 이 뉘앙스를 아시겠어요? 어디 한번 보자. 지가 얼마나 잘하나 한번 보자. 저 중간에 있는 저 인간 봐라. 가장 사람들의 시선이 모이는 그곳에 의도적으로 배치함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끝까지 모욕하고 희롱하는 거예요. 로마 군병들 진짜 나쁜 놈들이에요. 나쁜 놈들. 예수님을 똑똑히 보라는 그곳에 모이는 사람들을 어쩌면 협박하는 배치도를 가지고 예수님을 센터에 못 박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히자 다양한 반응들이 오늘 본문에 보면 나옵니다. 자, 35절을 보세요. 백성은 서서 구경하는데 관리들은 비웃어 이르되 저가 남을 구원하였으니 만일 하나님이 택하신 자 그리스도이면 자신도 구원할지어다 하고, 백성의 반응은 뭐예요? 서서 구경하고 있죠. 관리들은 어떻습니까? 비웃고 있습니다. 36절도 보세요. 군인들도 희롱하면서 나와 신 포도주를 주며 군인들은 희롱하고 있습니다. 이뿐만이 아니에요. 39절도 보세요. 달린 행악자 중 하나는 비방하여 이르되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냐 너와 우리를 구원하라 하되, 좌우편의 행악자 중 한 명이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에 대한 이러한 반응은 이때만의 이야기가 아니고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자신만의 안전지대에 두 발을 딛고 팔짱을 이렇게 딱 끼고요, 서서 구경합니다. 어디 한번 보자. 지금도 그래요. 어떤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하라며 비웃습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아이고 너나 잘하세요. 웃기고 있네. 희롱하고 비방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참된 진리 앞에 거짓이 난무하는 이 세상은 달라진 게 없어요.
구경해요. 비웃습니다. 희롱해요. 비방합니다. 하지만 이상한 게 있더라고요. 세상의 모습은 달라진 게 없는데 이상한 게 있어요. 이 정도 되면 예수님의 영향력이 사라질 법도 한데 그렇지 않더라는 거죠. 거짓된 세상 가운데서도 여전히 참된 생명의 진리가 오늘까지 이어지고 있잖아요. 정말 이상하죠? 자, 오늘 본문에도 이러한 이상한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42절을 보십시오. 42절을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하니. 좌우편에 달린 행악자 중 한 사람이 지금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소서. 죽음의 목전에서 드리는 마지막 간청이 그의 영혼을 살리는 생명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이상합니다. 똑같은 시간이죠. 똑같은 장소라니까요. 똑같은 사형 집행을 당하고 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예수님을 비방하고 있고요.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고 있습니다. 생각해 보았어요. 이유가 뭘까? 이유가 왜 그럴까? 왜? 답은 하나밖에 없더라고요. 이게 뭐냐면 예수님의 은혜더라고요. 예수님의 은혜. 그 외에는 답이 없어요. 답이. 이 사람은 정말 무엇 때문에 자신과 같이 십자가형을 받으며 죽어가고 있는 예수님께 믿음의 고백을 할 수 있을까? 그것은 이해할 수 없는, 우리들의 상식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은혜, 예수님의 그 사랑이더라고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하나의 단서는 있어요. 그것은 34절입니다. 우리 34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하시더라. 그들이 그의 옷을 나눠 제비 뽑을세. 여러분 어떻게 이럴 수 있죠? 사람들은 자신을 구경거리로 삼았습니다. 비웃고 있습니다. 희롱합니다. 비방합니다. 그런데 그러한 사람들에게 예수님은 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입니다. 진짜 어떻게 이럴 수 있습니까? 사람으로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의 이 말을 누가 듣고 있나요? 좌우편에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이 행악자들이 듣고 있는 거죠. 가장 가까이에 있는 이 행악자들이 들었습니다. 근데 한 사람은 비방합니다. 한 사람은 예수님을 붙잡습니다. 이 예수님을 붙잡는 이 사람에게 이 예수님의 이 선포라 할까요? 예수님의 이 말은 정말 이해할 수 없는 말이었습니다. 아마 바로 그 순간 정말 이 예수님의 용서의 이 말이 이 한편에 달려있는 이 행악자를 완전히 뒤바꾼 하나님의 은혜의 통로가 되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피 흘리며 십자가에서 죽어가는 그 가운데도 용서를 구하는 예수님이 이 사람에게는 구원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로 믿어지게 된 것이죠. 여러분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두 가지입니다. 예수님을 따릅시다. 때로는 타인에 의해서, 때로는 자의에 의해서 따를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잊지 마세요. 예수님을 따르는 거예요. 두 번째, 예수님을 붙잡읍시다. 어디 한번 보자. 구경하지 마십시다. 말도 안 되는 소리 그만해라. 비웃으면 안 됩니다. 너나 잘하세요. 희롱해서도 안 됩니다. 비방해서도 안 됩니다. 왜냐하면 십자가 죽음으로 우리를 용서하신 예수님의 그 사랑이 오늘도 우리를 살리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로 오늘 하루 이 두 단어, 예수님을 따르다, 예수님을 붙잡다, 이걸 좀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때로는 주님을 따라가기 싫을 때가 있습니다. 때로는 십자가가 너무 무겁고 힘겨워서 던져버리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해야 하나 불평을 쏟아내며 세상 사람들처럼 그냥 그렇게 살고 싶을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자기들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니이다. 죽어가면서까지 용서하시는 예수님의 그 용서, 예수님의 그 사랑, 예수님의 그 은혜가 죽을 수밖에 없는 나를 살렸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또한 믿기 때문에 오늘도 주님을 따르겠습니다. 주님, 연약한 우리를 기억하시사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그러한 도구로 이 새벽을 깨우며 나아가는 우리 예수양람의 모든 가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